시편 16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16편은 이제 다윗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절 윗부분에 보시면 이제 작은 글씨로 다윗의 믹담이다라고 아마 이렇게 쓰여 있을 것입니다. 이 믹담이라고 쓰여 있죠. 이 믹담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 해석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많이 다릅니다. 믹담이 무엇일까, 이것일까, 저것일까 다양한 의견들을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직 이 믹담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제 그 의미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편 16편에 있는 내용들은 다윗의 시요, 다윗의 찬송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믹담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편이 다윗의 찬송이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다윗은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동시에 깊은 신앙의 고백과 간절한 간구와 마음을 다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6편 한 절 한 절이 그 노래하는 찬송의 감동이 매우 크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을 언제 지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상황에서 또 언제 이 시를 지었다 하여도 이 1절이 가지는 의미는 너무나도 크고 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많은 전쟁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시편 23편의 기록과 같이 그의 몸과 영혼은 셀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거쳐야 했고 또 또 심지어는 자기 아들마저도 자신을 죽이려는 위험을 겪어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겪은 부침은 물론이고요, 여전히 그가 왕이 되었어도 여전히 백성들 사이에서는 우상 숭배가 있었고 가족 간에도 갈등이 심한 그런 어려움을 그는 겪어가야 했습니다. 그의 육체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도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일들이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칼과 전쟁의 위협 앞에 그의 육체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의 유혹과 시험 앞에 그의 영혼이 곤고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어릴 때에는 힘이 없어서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었고 그가 또 왕이 되어서는 원수의 공격과 유혹이 있었으며 말년이 되어서는 지혜와 분별이 약하여져서 그 영혼이 시험을 견뎌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가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 그것만이 그가 안전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가 어릴 때나 또 나이 많아 늙었을 때나 그가 목동으로 들에 있을 때나 왕으로 왕궁에서 머물 때나 그의 심령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감사와 감격의 찬송으로 가득 찼을 때나 혹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 심각히 범죄하여 죄책감으로 몸부림칠 때나 그 어느 때라도 그 어느 장소에서도 그의 육체와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만이 그의 살 길이었고 하나님의 죄의 용서만이 그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절의 고백은 그냥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그의 인생이 이 땅에서 살며 겪은 모든 일들과 또 모든 경험들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실하게 토해내는 고백이며 자기 인생 실존에 대한 고백이요 간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지켜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의지하여 또 어디에 숨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덮쳐오는 수많은 위험과 공격과 또 시험과 유혹 앞에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며 지키며 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지켜주며 무엇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며 무엇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피해야 할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복되고 좋은 이유는 2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좋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밖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좋은 것들을 가지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좋은 것을 추구합니다. 우리에게 기쁜 것, 유익한 것,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기 위하여 인생의 많은 힘과 정성을 이렇게 쏟아붓습니다. 자신의 삶의 유익을 위하여, 또 즐거움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편리를 위하여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누가 비난할 수 있으며 또 그것을 어떻게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즐거움을, 하나님 밖에서 좋은 것을 구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밖에서 누리는 즐거움은 육신과 안목의 정욕이 되고 이생의 자랑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에게 참된 복과 기쁨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유익을 위하여 물질을 구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돈을 구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그 즉시로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나와 이웃을 괴롭히게 됩니다. 우리가 육체의 즐거움과 만족을 구하게 됩니다. 그 모든 만족과 즐거움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때에 참된 즐거움을 누리게 되지만, 만약 하나님 밖에서 그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게 된다면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 자신도, 우리의 이웃도 전부 다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거움과 쾌락 앞에서는 죄에 대하여 무장해제를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좋은 것이다, 이게 유익한 것이다, 이게 나에게 쾌락을 주는 것이다, 그 사실 앞에 이것이 죄라는 사실도 잊은 채로 거기에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결국 사망과 심판을 낳습니다. 죄는 순간의 쾌락은 줄 수 있을지언정 영원하고 참된 기쁨은 결코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이 있으며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좋은 복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턱대고 아무 것이나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복이요 즐거움이요 기쁨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 곧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며 즐거움이며 기쁨입니다. 3절에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지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을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기울였겠습니까? 수많은 신하들이 다윗의 명령만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신하들이 다윗의 뜻을 받들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용맹한 군인들이 다윗을 위하여 전쟁에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의 명령에 순종했을 것이며 심지어 이방의 여러 나라들까지도 다윗의 명성에 굴복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즐거움이, 그의 기쁨이, 그의 만족이 다윗의 신하들에게, 군사들에게, 정복한 영토에, 그의 창고에 쌓인 재물들에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즐거움은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복이신 그 하나님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그 보호 안에 거하는 성도의 삶, 그리고 그 성도들과 함께하며 그 성도의 삶을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다윗에게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믿음 가운데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그 성도들을 옆에서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 기쁨을 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목회하며 또 교회를 섬기며 참으로 경건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그 성도님들 옆에서 뵐 때에 참으로 저는 큰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정말 저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그러한 성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놀랍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동시에 같은 믿음으로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나도,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회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주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분이 회복된 것처럼 나도 회복될 수 있겠구나 라는 그 회복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볼 때에 저 은혜가 나에게도 부어질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하여, 또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한 성도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때에 또 나를 위해서도 또 다른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줄 것을 기대할 수 있으며 확신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지체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지 않습니까? 한 지체가 회복되는 것을 보며 나도 회복될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한 지체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를 보며 그 은혜가 내게도 주어질 것을 다시금 확신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는 것이 큰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복된 모임이 그래서 바로 성도의 모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참되고 기쁜 찬송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 우상을 붙드는 자들과 비교해 볼 때에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4절 말씀에 다윗은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비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한다라고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요구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믿는 허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은 아무 말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에겐 괴로움만 더해갑니다. 아무리 바쳐도 모자라고, 아무리 섬겨도 더 많은 것을 달라라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주는 것도 없으면서 요구만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니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즐거움과 기쁨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과 괴로움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당연히 우상을 거부하게 됩니다. 우상에 붙들려 괴로움만 더하는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요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8절 말씀과 같이 흔들리지도 않고 기쁘고 즐겁게 안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성도의 즐거움이요,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며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것보다 더 클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지키시고 또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성도들과 함께 누리며 괴로움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을 더해 주시는 그 신앙, 그 삶을 살게 하시니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감사와 기쁨의 제목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제 그 은혜에 더하여 이제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성도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구체적으로 5절에서 11절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에 보니 하나님이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며 나의 분깃을 지켜주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구역, 이 땅은 실로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땅, 이 구역은 실제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또 우리가 밟고 있는 그 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업, 소득, 분깃, 구역은 여러분,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그런 물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실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매우 다양합니다. 매우 다양하게 사시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삶에 대하여 매우 다양하게 평가하고 매우 다양하게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해 보일 수도 있지요. 어떤 사람은 큰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습에 대하여 세상은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대하여는 좋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대하여서는 안 좋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성공한 삶이다라고 박수를 쳐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한 삶이다라고 하면서 조롱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는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삶, 그리고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신자의 삶은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신자의 삶은, 신자의 현실은, 신자가 살아가는 그 땅은 아름답다라고 오늘 성경은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말합니다.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름다울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우리가 딛고 서 있는 그 땅이,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직장이,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 왜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이유는 세상이 아름답다고, 세상이 보기 좋다고 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것은 바로 그 땅을, 그 현실을,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신 것으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현실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시고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현실을 주셨고 그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자의 삶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의 기준으로 어떻게 판정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바로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훈과 훈계로 늘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시며 훈계하시며 지도하시며 은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며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살피시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의 고백과 같이 주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으며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안전히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신자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을 흔듭니다. 우리의 몸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인생길을 나아가는 신자의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잠시 유혹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잠시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시 유혹과 공격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넘어지지 않을 것은, 완전히 쓰러지지 않을 것은 주께서 말씀과 교훈으로 붙들고 계시며 주께서 인도하고 계시며 주께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은 현재의 안전함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그 안전함, 즐거움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10절과 11절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의 궁극적인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혼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멸망시키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가 죄와 사망과 심판과 멸망의 길로 나아가도록 버려두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그 자녀의 걸음을 생명의 길로 이끄십니다. 말씀으로 교훈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그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하고 완전한 소망이요, 또한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확신입니다. 자,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을 어떻게 해야 받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를 이렇게 쭉 모아서 쭉 이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성도들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길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다윗이 고백한 이 복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복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복이, 이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공로를 쌓아서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이것을 바꾸어 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장과 13장에서 이 시편 16편, 특별히 8절에서 11절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은 이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시편은 다윗 자신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한 것이다 라고
베드로와 바울이 증거합니다. 곧 8절과 11절에 있는 이 모든 복의 내용들, 이 8절과 11절만이 아니라 1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이 모든 복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베드로와 바울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복을 다윗이 찬양한 것이다 라고 베드로와 바울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복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복, 다윗이 노래하고 다윗이 찬송하였으며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이루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 안에 거하는 자에게,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이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모든 죄와 악과 약함을 이기는 그 승리가 성도와 교회와 함께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의 아름다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과 결코 스올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 구원의 기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복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그분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이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이 복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과 명예를 높이 쌓아서 이 복을 내가 가져올 수 있거나 뺏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단 하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이 모든 복락을 내 것으로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이 모든 복이 있으며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모든 복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요. 내가 너의 기업이 되겠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상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모든 생명의 역사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자에게 한량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복을,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그 사실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고 완전하며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때입니다. 올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될 때이지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 또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하였는가, 우리가 우리의 사실을, 우리 형편을 이렇게 쭉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이제 물질적이고 육체적이며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지요. 그러나 참으로 그것보다 더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지켜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더욱더 감사해야 합니다. 더하여 내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게 하신,
내 믿음이 약하여지거나 내 믿음이 내 안에서 사라지거나 내가 믿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가며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조금씩 성장해 나간 그 믿음의 성장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 그 믿음의 성장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그래야 그 은혜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우리 함께